저는 이 시간에 열왕기상 18장 30절로 39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과 삶이 있어요. 그리고 국가 전체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진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엘리야 시대의 이스라엘 왕은 아합왕이었다는 것입니다. 아합왕은 이방 나라 이세벨과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세벨이 결혼했을 때 자기가 섬기던 바알신과 그리고 바알의 문화와 그리고 바알의 제사장들을 데리고 들어오게 되었어요. 그리고 온 이스라엘 땅에 있는 야훼 제단을 헐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 결과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3년 6개월 동안 비를 내리지 않게 만들어 버리십니다. 이스라엘은 굶주림으로 넘쳐났고 온 나라의 질병과 범죄와 사망이 가득 차는 그런 신세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이때 하나님께서 선지자 엘리야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아합왕을 만나라고. 그리고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내려주시겠다고 약속을 하게 됩니다. 엘리야가 아합왕을 만나러 가는 길에 아합왕 왕궁 거기서 관리하는 오바댜를 만나게 되었고, 오바댜를 만남을 통해서 아합왕을 만나는 추선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아합왕을 엘리야가 만났을 때 책망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다고, 그리고 그 바알신들과 그들을 섬기고 그쪽으로 쫓아갔다고 신란하게, 그리고 꾸중을 하면서 책망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가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셀의 선지자들, 제사장들을 만나게 해달라고 제의를 하게 됩니다. 갈멜산에 모인 이방 제사장과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엘리야는 2 송아지를 가져오라고 명령을 하는데, 각각 한 송아지를 택해서 각을 떠서 나무에 올려놓고 불은 붙이지 말자. 그래서 각자 자기들의 신을 부르면서, 그리고 제단에서, 그리고 모든 것을 섬기고 최선을 다하면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그 신이 참 하나님이요 참 신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대결의 제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알 선지자들이 먼저 송아지를 취하여 잡게 되었고, 아침부터 낮까지 그들은 바알의 신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바알이여 바알이여 불을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지만 아무 소리도 응답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다급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의 신을 협박할 정도로 자기의 몸을 칼로서 창으로서 피를 내면서 그들은 바알이여 바알이여 응답해달라고 했지만은 낮이 점심시간이 지나가도록 아무 응답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바알과 아셀의 숭배자들이 하다 안 되니까 제풀에 쓰러지고 맙니다. 그때쯤에 이제는 엘리야가 일어서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이제 엘리야 사람 엘리야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이제는 엘리야가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야곱의 아들들 지파 수에 따라서 12돌을 취하게 됩니다. 엘리야는 그 돌로 단을 쌓고 단을 돌아가며 곡식종자 2세야 용납할 만한 또랑을 만들고, 그리고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통 4물을 재워다가 번제물과 함께 나무에 부으라고 합니다. 이와 같이 엘리야는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고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첫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까이 나오라고 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구경한 사람들에게 먼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명령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열왕기상 18장 30절에 우리 보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되. 여러분, 엘리야가 대결할 대상자는 누구입니까? 바알과 아셀의 선지자들에게 외쳐야 되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오라고 외치고 있을까요? 겉으로 보기에는 바알과 아셀의 숭배자들, 이스라엘로 가지고 들어온 오염시킨 황후 이세벨, 그리고 나라를 망쳐버린 그 아합왕과 엘리야가 대항해서 싸워야 되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나오라고 했을까요? 사실 엘리야가 싸울 대상은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을 향해서 외친 것입니다.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가까이 나오라고 명령합니다. 한 것은 제사하려고 제단에 가까이 나오라고 그들에게 명령을 하고 있어요. 말은 무엇입니까? 이 말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적인 상태가 너무나 안 좋았기 때문에 그렇게 명령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예배로부터 멀찍이 떨어졌다는 뜻입니다. 그들은 두 종교 사이에서 눈치를 보고 있었어요. 자기네들이 이익이 되는 곳으로 가려고 그들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도 좋은 것을 얻고, 그리고 이방신들과 그리고 바알신을 통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는 양다리 걸치는 그런 신세로 영적인 것으로 가고 말았어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엘리야는 열왕기상 18장 21절에 외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야훼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왜 말을 아무 말도 않고 있을까요? 눈치를 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야훼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둘 사이에 머뭇머뭇한다는 것은 21절에 나와 있는데요. 이 말씀은 여러분 언제까지 양다리를 걸치고 있느냐고 바알 선지자들과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편에 서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이스라엘 당시의 그 영적인 상태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리야는 백성들에게 가까이 나오라고 하나님 편,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고 나가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이에요. 재미있는 이야기가 하나가 있습니다. 부잣집에 강아지 한 마리가 있었어요. 근데 그 주인이 굉장히 이뻐해주고 사랑해주고 칭찬해주고 있었습니다. 그 강아지는 교만에 들었어요. 자기가 잘난 양. 근데 어느 날 그 집에 잔치를 벌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당에다가 요리사를 부르고 그리고 많은 일하는 사람들을 불러서 탁자를 갖다 놓고 식탁 위에 맛있는 음식들을 1시간 동안 요리를 했어요. 그 다음에 점심에 다 되었을 때 그 요리사와 그리고 일하던 사람이 잠시 쉬러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때 강아지가 나왔어요. 그러면서 착각을 합니다. 나를 위해서 이렇게 맛있는 잔치를 해줬구나. 그래서 갈비도 먹어보고 이것저것 음식을 다 먹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그릇도 엎기도 하고 그 식탁 위에 모든 천들도 뒤죽박죽 만들어 놓고 엎어놓기도 하고 그리고 음식에 모든 것을 묻혀버렸어요. 그런데 그 집의 주인이 나와서 보니까 너무나 화났습니다. 놀랬어요. 그래서 강아지를 꾸짖습니다. 그러면서 호되게 야단을 치니까 강아지가 어떻게 했습니까? 집을 나와서 도망치고 말았어요. 그래갖고 하루 종일 놀다가 냇가에서 물을 먹으면서 있었는데 배고파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저쪽 오른쪽 언덕 위에서 종소리가 들립니다. 땡땡땡. 그랬을 때 이 강아지는 뭔가가 저 언덕 위에 올라가면 있겠지 그러면서 호기심을 갖고 올라갔는데 거기에서 보니까 목사님이 계신 거예요. 교회였습니다. 그 강아지가 불쌍하고 축연히 여겼더니 먹을 음식을 주었어요. 맛있게 먹습니다. 강아지가 알아들었는지 못 얻는지 모르겠지만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종을 칠 때마다 이 교회에 와서 맛있는 것을 먹어라. 그래서 하루 이틀 지나면서 맛있는 음식을 먹는데 어느 날 갑자기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셔요. 내가 윗동네에 부흥성회를 갔다 와야 되니까 너에게 맛있는 음식을 많이 두고 가겠으니까 알아서 와서 먹어라. 걔는 알아들었는지 끄떡끄떡하면서 자기가 동네에 돌아다니면서 냇가에서 놀고 있고 그리고 이제는 점심때 되었을 때 배고픔을 느꼈어요. 그래서 교회를 향해서 막 언덕 위를 올라가는데 맞은편에서 뚱뚱뚱 하면서 종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아주 희한한 소리였고 뭔가가 궁금하고 호기심에 의해서 반대편에 있는 그 언덕을 위해서 가보니까 거기에는 절이었어요. 암자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여성이 불쌍히 여겼던지 그 개에게도 맛있는 음식을 주면서 또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종칠 때마다 와서 그 점심이든지 저녁이든지 맛있게 먹으라고 했어요.
그 개가 알아들었는지 끄덕끄덕하고 또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도 3일째 되더라 그 절에 가서 맛있는 음식을 먹었어요. 목사님이 부흥성회를 끝나고 돌아오면서 걱정이 되었습니다. 이 강아지가 어떻게 잘 있는지. 그래서 점심때 교회에 올라오셔갖고 교회 종을 칩니다. 땡땡땡. 그랬더니 이 강아지가 자기가 들었던 반가운 그 종소리에 의해서 막 뛰어 올라갑니다. 언덕 위를. 그런데 왼쪽에서 또 불교의 종소리가 뚱뚱뚱 칩니다. 그랬더니 미련을 못 두고 버리고 반대쪽으로 막 뛰어 올라갑니다. 그랬는데 목사님이 걱정되었던지 종을 더 크게 쳐요. 그러니까 저쪽으로 가보자. 그래서 또 오른쪽으로 막 뛰어 올라가고, 또 여성이 종을 치니까 저쪽으로 또 가고, 왔다 갔다 하루 종일 하다 어떻게 됐을까요? 그 개는 심장마비로 죽었어요. 양다리를 거쳤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의 건강 상태를 늘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듯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도 오늘 점검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늘 살펴봐야 합니다. 영적으로 나태해져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과 멀어져 있다면, 우리가 오늘 비록 코로나로 인하여 대면과 비대면으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시점에 주님과 나 자신이 주님이 보시기에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기뻐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내 속에서 영적으로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지 않는가, 우리 자신을 살펴보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언제부턴가 예배에 대한 감격이 사라졌습니까?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눈물이 나옵니다. 십자가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것을 회개하면서 돌이킨 적이 언제였습니까? 기도와 찬양, 기쁨과 감사함이 사라지고 원망과 불평이 생긴다면 여러분들은 이 시간에 하나님과 멀어진 상태예요. 엘리야는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먼저 하나님께로 나오라고. 즉 하나님 편으로 나오라는 것은 하나님 편에 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둘째로,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라. 백성들을 가까이 오게 한 다음 엘리야는 허물었던 야훼의 제단을 고쳐 쌓았습니다. 아하방이 허물었던 옛날 갈멜산 야훼 제단이 무너진 채로 방치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열왕기상 18장 3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야훼 제단을 수축하되. 엘리야는 백성들을 모으고 그들 앞에서 제단을 다시 쌓기 시작합니다. 엘리야는 왜 제단을 쌓는 이런 행동을 하고 있을까요? 엘리야는 제단을 쌓는 일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단이란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만들어진 곳이에요. 따라서 제단이 무너졌다는 것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이 멈추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가 없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다른 신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을 등한시하고 외면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제단을 수축하란 말은 번제를 드리기 위해 제단을 고친다는 뜻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에 하나님을 향했던 처음 첫사랑의 믿음, 그리고 첫사랑의 예배가 다시 회복되어야 된다는 것을 엘리야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내가 비밀 한 가지를 가르쳐 주겠어요. 우리 집사람도 모르는데 저는 첫사랑에 20살 때 했어요. 그랬는데 그 첫사랑을 만났을 때, 그분을 만났을 때 마음이 굉장히 뜨거워지고, 그리고 마음이 쿵쾅쿵쾅 뛰기를 하고 보고 싶어서 제가 환장할 정도로, 그래서 외박까지 한 적도 있고요. 새벽에 가서 만나고 시집때도 없어서 만난 적이 있어요. 그분이 누구실까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들도 비밀스러운 그 첫사랑이 다 있을 거예요. 그 첫사랑을 회복해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 회복은 단순히 예배에 참여하는 것뿐만이 아닙니다. 훨씬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예배 회복의 중요성은 갈멜산 야훼 제단이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어떤 결과가 나타난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야훼 제단이 무너진 이스라엘은 국가적으로나 또 개인적으로 모든 것이 부강하게 되었습니까? 그리고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까? 일들의 수술 잘 풀려나갔습니까?
갈멜산 제단이 무너진 그때 이스라엘은 역사상 가장 부패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타락했고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심판은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아서 기근이 너무너무 심각할 정도로 있었다는 것이에요. 너무나 물이 없어서 왕이 물을 구할 정도로 돌아다닐 정도로 심각했었다는 것이에요. 창세기 47장에 보니까 요셉 시대가 있었는데 애굽에 7년 동안 기근이 들었을 때 비참한 상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47장 15절에 보니까 기근이 심했고 농사를 지을 수 없을 정도 되었을 때 거기 있는 사람들이 돈을 가지고 와서 양식을 샀는데 돈이 다 떨어버려지고 말았어요. 창세기 40장 10절에 보니까 짐승을 팔아서 양식을 구했다고도 나옵니다. 그리고 창세기 47장 18절로 20절에 보니까 토지를 팔아서 양식을 구했고요. 하다 안 되니까 자기네들 몸을 팔아서라도 양식을 구할 정도로 바로 왕의 노예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기근은 우리들에게 이런 혹독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3년 6개월 동안 기근의 방장은 아주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제단이 무너졌다는 것, 예배의 기도가 멈췄다는 것은 생각보다 더 심각한 것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자신을 진단해 보았습니까? 지금 여러분 신앙과 사면은 아무 이상이 없는가요? 만약 이상이 있고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다면 그 원인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개인과 가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갈등과 분열과 그리고 여러 가지 질병과 환난은 어디서 다가오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 원인을 무너진 제단에서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예배는 하나님께 목숨을 걸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어려운 상태로 떨어질 수 있고 엘리야의 경고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물을 부어라. 열왕기상 18장 32절과 33절을 보는데 먼저 32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과 종자 두세 알을 둘 만한 또랑을 만들고 어떻게 했습니까? 제단 둘레의 또랑을 만들고 그 위에 나무를 쌓은 다음에 준비를 하였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33절을 보겠습니다.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그리고 통 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희생제물인 송아지의 각을 떠서 제단 위에 올려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준비를 마친 엘리야는 지켜보고 있던 백성들에게 하나의 요구를 하고 있어요.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물통 4개를 갖다 놓더니 그 통에 물을 제단에 부으라는 것이에요. 이게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지금 갈멜산의 대결에서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야 되는데 물을 닦아내도 현찮지 않은데 물을 부으라느니요. 그리고 드라기를 갖다 선풍기를 갖다 틀어도 될까 말까 한 지경인데 도리어 물을 부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게다가 이스라엘은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아서 물이 다 말라버렸는데 어디서 물을 그 위에다가 부으라는 것입니까? 그것도 산꼭대기에서 말이죠. 그런데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에 순종하고 물을 갖다 부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열왕기상 18장 3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또랑에 물이 가득 찼더라. 그것도 4개의 통으로 3번씩 도와 12통에 물을 부어서 제단에 흥건히 붓게 되었던 것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12통이나 되는 엄청나게 많은 물을 제단에 부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엘리야가 그만큼 자신이 있었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나아가는 그런 믿음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한 후에 드디어 엘리야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열왕기상 18장 36절로 37절을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36절을 봅니다. 저녁 소재 드릴 때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가서 말하되 아브람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여기서 뭐라고 하는 겁니까? 내가 주의 말씀대로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입니까?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자랑하고 싶었고요, 보여주고 싶었다는 것을 엘리야는요, 여러분들은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자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자신을 자랑하고 이 세상 안목과 정욕과 이 세상의 자랑을 쫓아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을 합니까? 자신이 하나님의 종인 것을 자랑스럽게 여긴다는 것이에요. 세상에 나가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요, 세상에 나가서 쭈삣쭈삣해서 눈치를 봐서는 안 됩니다. 두려워 떨어서는 안 돼요. 당당해야 됩니다. 우리는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해서 가는 것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할 때 귀신이 쫓으며 떠나가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며, 복음을 증거할 때 어찌할 거 이르는 그런 일이 일어나야 됩니다. 엘리야는 자기가 하나님의 종인 것을 당당하게 자랑하고 싶었던 것처럼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세상에 나가서 자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분이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또 엘리야에게도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불이 내리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주었기 때문에 엘리야는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3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야훼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야훼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매. 야훼여 내게 응답하소서, 응답하소서. 그냥 형식적으로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그는 처절하게 목숨을 건 기도를 했다는 것이에요. 열정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그는 그렇게 기도했다는 것이에요. 기도는 길다고 해서요, 목소리가 크다고 해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백성에게 주는 야훼 하나님이신 거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고 하나님의 기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게 해달라고 그는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엘리야의 짧고 분명한 기도 끝에 하나님의 불이 내려서 제단을 태워버렸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야훼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또랑의 물을 핥은지라. 그렇게 흥건하던 물이 물게 하나 없이 바짝 마르도록 강력한 불이 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넷째로 제단을 다시 쌓고 예배를 회복했더니, 이 모든 것을 지켜보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어떻겠습니까? 열왕기상 18장 39절을 보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야훼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야훼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이제야 백성들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미친 듯이 울부짖고 자기 몸을 상하고, 그리고 그들이 잘났다고 떠드는 바알신과 아세라신은 별거 아니라는 것을 그들은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믿고 따랐던 사람들이 얼마나 불쌍하고 어리석었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달았던 것이에요. 그리고 자신들이 외면해버렸던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시며 전지전능하시며 인간의 생사화복을 준하시는 참 사랑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았고, 그리고 엘리야처럼 자기네들도 이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는 것을 그들은 믿고 깨달았다는 것이에요. 기도의 회복, 예배의 회복이 우선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면 기도는 기적을 이루어 줍니다. 기도는 기적을 잉태한답니다. 기도는 기적을 낳습니다. 기적은 기도한 자에게 일어나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불에서 불이 내려서 재물을 태웠듯이 기도해야 성령의 권능이 여러분들에게 임합니다. 그래야 성령의 불이 임하고, 기도해야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은밀한 비밀을 알게 되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기도를 통해서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해서 나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참으로 살아계신 것,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모든 사람의 경배받으시는 합당한 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며 우리들의 생사불가하시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된다는 것은 여러분들 가정과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증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 시대보다 오늘날 더 많은 각종 우상의 신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들을 현혹해서 어둠의 세력으로 끌고 가고 있는 이 시점에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난과 저주와 질병 모든 죄를 청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부활하신 거, 우리 예수님을 구세해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들의 아버지시며 생사합을 주관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복음을 통해서, 전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삶 가운데서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사람의 경배를 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것, 여러분을 통해서 증명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너진 제단을 오늘 수축해야 됩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리고자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엘리야 제단을 쌓고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렸듯이 성령의 불이 오늘 이 자리에 내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갈멜산 사건이고 이스라엘 단비가 메말른 땅을 적셨듯이 오늘 여러분들이 굳어진 마음, 딱딱한 마음을 성령의 단비로 부드러운 마음을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도 은혜의 단비가 내릴 것이며 오늘 여러분 기도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19 가뭄의 때는 끝나가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장맛비처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불, 은혜의 단비를 기도와 예배의 회복을 통하여 경험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